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오신 주. 대한 나 이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하신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그가 오신 이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곳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명확한 뜻을 받들고 오늘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2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께서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 직업. 첫 번째가 뭡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분으로서 그분께서 오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 날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나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파송된 사람이 바로 나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비고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의 대변자, 신의 말을 신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포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선지자적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삶의 양식,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 그분의 섬김의 자세, 그분의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그리고 선포하신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가운데 천국과 관련되지 않은 선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천국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팔복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들의 메시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끝까지 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양식대로 살아가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천국을 향한 말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보내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모든 메시지, 천국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포하신 내용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선지행위란 게 있습니다. 선지행위. 예를 들면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저기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있다.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도망갔는데요. 가가지고 돈 지불하고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이게 선지행위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이처럼 바벨론에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벗겨가지고 그거를 부서뜨리죠. 그랬더니 어디 가가지고 쇠로 된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못 부러뜨리게 그렇게 메고 다니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들이 선지행위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행위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한 절로 표현된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헤로당과 그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옳은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본 대로 전해줘라. 아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명확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선지행위였어요. 매여 있는 거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케 하시는 행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선지행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것도 맞죠. 그리고 모든 매인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 죄와 사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행위, 그것의 가장 결정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인데 이거는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이고 죽음 후에 부활과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행위로서 모든 선포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분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와 함께 나아갑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있던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만 그대로 지켜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은 하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왔죠.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모든 제물 가운데 유향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치료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받아야 할 고난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자녀들을 모은 것 같이 모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때 있었으면 저 선지자들 안 죽였을 텐데.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선지자는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우리도 선지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나와 같이 고난 받자.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워라.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선지자의 길을 가자. 멍에를 왜 메웁니까? 일 시키려고 메우는 거. 지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받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왜 선지자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알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대로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은 있고 왕같은 제사장은 있고 선지자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도 선지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우리는 선지자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전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준 거 모두 다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고 협착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께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천국 가는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죠. 천국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낮아지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과 동일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셨고 모범이셨습니다. 학자들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께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안 하시고 온 세계를 다 다니시며 전도하셨으면 이 세계, 이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년도 안 걸렸을걸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리저리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데, 그냥 문 잠가놔도 쓱 들어오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예수님 만났으면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승천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를 따라와야 한다. 세상의 메시지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우리 각자를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위로써 예수가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것만 보고 있느냐? 우리가 잘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 작은 거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싸잡아서 욕해요.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항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분이 선포하신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어차피 진리는 고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지만 예수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명의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선지 행위들, 그 선포의 말씀들, 오직 그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힘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연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 말씀의 그 은혜들,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며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죄악들을 우리가 담당하며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